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감흡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 중년 부인인데 권사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 상담 비슷한 이런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이 자리에 숨 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별한 질병, 예를 들면 복수가 차가지고 이게 좀 압박을 하기 때문에 폐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 특별한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상황, 그것도 특별한 질병 말이죠. 그런 질병이 아니면 호흡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면 지금 상당히 팔팔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많이 잘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은 먹는데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저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면 실제로 그 고백을 하겠는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숨 쉬는 막 몰아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엔 평생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목사님은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력이 약해지고 또 우리 근육도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 이렇게 조금만 힘을 써도 숨이 차고 또 힘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힘겨운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어렵겠지만 나이 좀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막 이렇게 뒤뚱거리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제 시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눈을 이렇게 해가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연히 또 먹는 것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해지니까 먹어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처럼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잘 소화되고 또 양분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몸을 힘을 얻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거북스럽고 소화 자체가 안 돼서 참 때로 아프기도 하고 고나게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나이 들어가며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것은 병든 거, 정말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 저도 좀 아파봤기 때문에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동병상련이란 말 자체가 난 것도 사실은 내가 안 아프면 남 아픈 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이 저렇게 밤낮 저렇게 빌빌거리고 저렇게 또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진짜 그 아파보지 않으면, 또 실제로 자기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아파봐야 진짜 이게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기만 들어도 우리 특별히 독감 같은 거 들면 그냥
세상에 그렇게 아픔이 있을 정도로 막 뼈마디가 쑤시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감은 지나갈 수 있는, 요새는 이제 약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제 과거에는 성경 상황 속에도 봐도 막 열이 나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그러는데 그건 뭐 특별하게 전혀 독감하고 다른 어떤 의미의 뭐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병일 수도 있지만 독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이게 얼마나 인생의 고달픔이에요. 괴로움이죠. 이런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 골절이나 뼈가 이것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그래 이런 육체적인 고통 또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막의 심적인 이런 고통, 생활의 고통 이런 것뿐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다르니까. 영적으로 다른 존재, 다른 세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여러 온갖 거짓과 모함과 비열한 어떤 간괴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런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건 이제 박해죠. 이제 그런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행히 우리는 아직 그런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가 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바로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예수 믿은 2세대란 말이에요. 저희 부친이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골에 사셨는데 시골에 살 때 뭐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제 농사철에 저도 보니까 좀 이렇게 농작물 좀 재배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정말 일손이 필요하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한다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몰래 가야 되니까. 보면 못 잡고 부딪.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부친하고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겸상했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숟갈 들고 이제 밥 뜨는데 아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탁 기도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좀 타협하는 그런 자세로 얼른 그냥 눈만 살짝 감았다 뜨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또 저희 부친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감사해서 기도를 또 오직 길게 하겠어요. 또 하게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막 열불이 나니까 빨리 빵망이를 갖다가 막 대가리를 죄송해요 대가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머리를 내려쳐버려. 그래가지고 막 이마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피가 막 절절 나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다반사로 있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는 핍박이잖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죠.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뭐 공권력에 의해서 뭐 압수수색도 받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감옥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굉장히 어떻게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이제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통과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고발하면 바로 잡혀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제 그런 기간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7년일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받았단 말이죠. 왜? 돌로 맞는 거, 또 그냥 여러 가지 체벌을 당하는 거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냥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져 가지고 갈기갈기 몸이 찢기면서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핍박도 있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다 봐라 니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형틀에 다 박아가지고 로마 시대에 보면 엄청난 십자가의 수가 도로 위에 세워지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아서 오래오래 방치해두는. 왜냐하면 지나는 사람들보다 보고 두려워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 그래,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신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핍박, 고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시원건기도 생겨나면서 많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이 수고하는 거 이것도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의 결과로 질병도 우리에게 생겨나고 여러 가지 악한 해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이것도 다 오늘 현재의 고난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쇠해 가면서 생겨나는 우리의 몸에 기력이 없어지니까 힘들어지고 이런 것도 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현재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범죄한 이후에 고난이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영적인 두 부류로 인류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당연히 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가 되었으니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온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런 고난을 인해서 또 혹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럴 때, 그리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리고 또 이 고난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우리가 이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 내가 더욱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갖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렇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아픔, 또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 고난, 또 우리의 쇠약해감, 무기력해가는 거, 이거 죄 때문에 다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이제는 임하여 오는 그 구원, 그게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 그래서 우리의 이 쇠약한 몸이 쇠하지 않는 몸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죽어가는 짧은 한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그 100세가 영원에 비춰보면 짧은 뭐 그냥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시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진짜 세월이 살 같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 말이잖아요. 살 같다 하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진짜 빨리 지나가는 거 느껴.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목사 친구, 저보다 이제 나이가 6살. 내가 40대일 때 거기 50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50대 좀 지나가지고 이제 50대 되니까 벌써 세월 가는 게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40대인데 거기 50대 넘어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세월을 사는 것이고 1년이면 1년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니까 젊을 때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진짜로 좀 나이 들어 보니까 똑같은 1년인데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100세를 살아도 이게 영원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점 하나 찍는 거 이제 그 정도밖에 아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생을 살다가 그냥 우리의 생이 아무것도 아닌 무예로 돌아가거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질병을 갖고 있거나, 내가 여러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많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 주실, 내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찾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건 오해하지 말 거냐. 신앙적으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럼 믿음으로만 얻어요. 근데 이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으면 내가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왜냐하면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의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의 부활이 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 얻었어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본래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 그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게. 여기 18절에 생각하건대,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차 보면 확실하건대, 즉 확신하건대, 혹은 확실하건대, 사실로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또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건강한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이런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용어를 쓰면 탄식하는. 우리 마음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지? 왜 이렇게 궁핍하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늘 마음에 근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의 표현으로 이건 탄식이죠. 이렇게 가슴을 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 탄식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즉 사람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 처음에.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담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고 섬기는 그런 자로 서면서, 동시에 그 섬김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돼 가고,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다. 네, 그런 제일 머리된 대표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아담과 더불어 함께 죄의 저주 결과를 당하게 돼 있다. 죄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 여기 이제 피조물은 동물, 피조물, 무생물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여기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즉 어쩔 수 없이 종로로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지게 돼 있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썩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이며 식물이며 모든 거 다 썩어져요. 그것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저주의 결과로 어려움, 고통 당하다가 그러다가 썩어져요. 제 농장에 보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이거 한 절반쯤 되는 그런 크기의 밤나무가 하나 있어요. 밤알 하나 그렇게 커요. 근데 그 밤들 떨어질 때 보면 이미 벌레가 저기서 먹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떨어져요. 저 위에서부터. 그러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이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간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이 본래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이전에, 즉 죄의 저주 결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썩어짐이다. 식물이나 동물들 고통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당합니다. 알아요. 식물들도 여러분이 어떤 식물이 이렇게 딱 되면 자기에게 해를 가해오는 거면 얼른 이게 움츠리고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찌르고 이렇게 아프게 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며 다 알아요. 안 느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걔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도 예를 들면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을 틀어줬을 때 하고, 그러면 식물들이 막 파랗게 잘 자라는데, 여러분 헤비메탈이라고 그런 음악, 락 이런 음악이 아주 막 시끄럽고 굉장히 굉음을 내고 막 그런 좀 파괴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가사도 그러하고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어주면요, 아주 클래식 음악 좋은 아름다운, 우리가 느끼기도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듣는 식물은 파랗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 이렇게 헤비메탈, 이렇게 락 뮤직이나 이런 거 틀어주면요, 실실실실 병 들어가지고 이게 죽어요. 뭐요? 식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그들의 수준에서 다 이렇게 느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말씀은 그런 피조물들도 이게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 온, 자기들에게 임하여 온 그런 고난, 특별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런 것에서 우리도 좀 이제 벗어나면 좋겠다. 근데 벗어나는 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때에 가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영육이 분리돼서 육은 땅에 묻히며 영혼은 저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될 때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냥 어디 영원 세계 저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의 지금요 의식 속에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서 이 자연, 즉 피조 세계하고 영원 세계, 그러니까 지금은 저리 가도 피조 세계 이렇게 따로 있고 영원 세계 이렇게 따로 있어서 여기서 죽으면 저리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고, 사실은 여기 피조 세계 밖이 영원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끝에 가면 4차원 세계를 만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영원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 세계를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영원 세계와 분리된 또 다른 세계? 그러면 분리하는 그 중간 세계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영원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걸 다 불로 녹이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사라지도록 녹이는 게 아니라 마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용광로 속의 역할처럼 이렇게 죄의 모든 흔적들, 죄의 모든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불로 살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해요. 그냥 영원 세계,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냥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셔요. 본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물론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이지만 회복하는 것. 그게 본래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이제 정말 언제 그렇게 회복이 되느냐, 언제 영광스럽게 변화되느냐,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화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편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이 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상태로 변화되어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린다. 이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자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정한 믿음 늘 소망과 함께 가고 그러면서 사랑이 또 함께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피조물의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도 그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그때를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소망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힘든 거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 속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그 고난 자체이면서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점.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하면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떤 어려운 혹은 무거운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힘없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료 한 20kg짜리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보니까 힘이 좀 있을 때는 좀 해볼 만한데 조금 지나면 이게 여기 힘이 없어서 지금 맥이 풀린다 그러죠? 이게 잘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물리적인 그런 무게지만 우리의 생에 다가온 어떤 고난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고난 이것이 크고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타락한 죄의 본성도 갖고 있고 또 죄의 저주 결과로 우리 육체와 이런 것들이 정신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 연약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는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더욱 그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아세요. 상태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 연약하면 어째요? 그 때문에 이제 처음에 믿음으로 막 소망하고 바라고 하다가도 힘들다. 그것이 삶이 힘들건, 경제적으로 힘들건, 육체적으로 힘들건, 아니면 실제로 핍박이 있어서 힘들건,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핍박들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그만해버릴까?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단념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왜?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연약해서 우리가 존재가 연약한 것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죄의 저주를 겪는 이런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또 중단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러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영이시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특별히 로마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섬김 받으셔야 하지만, 마치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죄송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건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핀잔하고 책망하고 너 해야지! 이렇게 다구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픈 마음으로 막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파라는 곁에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곁에 부르심 받아 계시는 분, 즉 도와주려고 곁에 부르심 받아 와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럴 때 중요하게 그분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야, 우리 사람은 참 그러기 쉽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야, 그것도 못하냐? 조금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 보면 쉽게 핀잔을 주고 또는 무시하고 다그치고 이럴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걸 막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면서 탄식한다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탄식하시고. 마치 이거요, 부모된 특별히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이, 아들이 진짜 독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열이 막 펄펄 막 49도, 39도, 40도 막 이렇게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막 땀 팍 벌리면서 막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는데 이 아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막 이런, 그래서 막 빨리 나아야지, 그런 감정이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뭐 하겠어요? 침대 곁에 엎드려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 진짜 믿음의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마치 성령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연약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실제적으로 신앙 때문에 얻는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 또 그냥 그래서 신앙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왜?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뜬하게 해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연약한 자. 그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러면서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왜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가 섬김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섬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니들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마침내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부르심 받은 자,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요, 아까 소망으로 구원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았기에, 진짜 부르심 받은 자이면 뭐예요? 그의 뜻대로 진짜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가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분명하게 경험한 자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사랑이 아무것 진짜 마음에 일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몸은 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로 구원 얻어 여기 와 있는 그런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의 부르심 받아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원망불평하며 이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여러분
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 아무도 피하게 갈 수.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말고 늘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올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를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래서 고난 그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